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기리는 부활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우리말로 있으리라, 이거는 시제가 미래형이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나는 있다라는 그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다, 이건 현재형을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항상 현재형으로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당신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을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망각하고 있는 그 숱한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루에 과연 몇 분이나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했을까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그냥 평일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지키지만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도 주님은 어땠는가?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죄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실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의지로는 지켜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세상에 쓰나미 같은 이 욕망들의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의지로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현재형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까요? 분명히 부활하신 지 40일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현재형으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가?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바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봤죠.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왜 수많은 표현 가운데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셨는가? 그건 성령님이 당신의 영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뒤 문장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미암지라는 이 헬라어는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한테 갈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은 사람이 정한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누가 정하신 겁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조건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구원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치를 가리켜서 한자로 진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단이 잘못된 게 뭡니까? 이단은 이 구원의 방법을 변질된 진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자기들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들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나요?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죠. 바뀌는 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불변하는 것이 진리죠. 그래서 이단들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변질된 진리지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이 사도 요한을 통해 증거하기를 그분 안에는 생명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우리말로 있었으니 라는 이 헬라어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현재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음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 안에는 영양 성분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내 안에 내가 입 안에 넣게 되면 그 영양 성분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가득하신, 현재형으로 생명이 가득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의 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영혼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이런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변하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길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사람들이 함부로 합니다. 장례 절차가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닦아주고 화장도 하죠. 우크라이나 사태 보십시오. 전쟁통에 죽은 사람이 그렇게 되던가요? 그냥 방치하고 그냥 한때 파가지고 다 한 곳에 몰아놓고 마치 고깃덩이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몸이 불편해도, 그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도 소중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스스로 함께 물어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과거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현재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과연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단순한 기독교의 명절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지? 그분이 어디 계시지? 바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지. 이걸 가장 크게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우리말로 이겼노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기다, 압도하다, 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압도적으로 정복하셨다는 거. 압도적인 건 뭡니까? 압도적인 것은 다시 도전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제압한 것을 가리고 압도적이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마귀에게 유혹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더 이상 이런 고난이 없었습니다. 왜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죄악과 죽음의 고난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두 번 이기신 것 아니에요. 다시는 도전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적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세상을 정복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여름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담아서 소포를 보냈어요. 택배를 보냈는데 한 달 전에 보냈는데 받지를 못했어요. 거기 이제 그 택배에 관련한 군대에서 그 메모가 옵니다. 뭐냐면 분실해도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거예요. 주소를 좀 뭐 잘못 적었는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은 속이 타들어가죠. 그러니까 저희나 저 아내나 저는 하는 말이 뭐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고난주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절히 기도했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는데 우리 아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택배를 좀 찾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택배가 왔답니다. 물건이 거기 있는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거의 분실이랍니다. 그 훈련소에서 분실하면 찾을 수가 없대. 그건 교관들이 처음부터 한 얘기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게 찾아냈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 곁에, 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압도적으로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절대적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주님이 나에게 그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물에서 구걸하는 한 장애인 안진뱅이를 고쳐져서 걷게 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2000년 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구약 성경 구절 때문에 그래요. 시편 55편 17절 보면 한 시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근심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에요. 현실이. 답도 없고 해결의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했는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이게 다리왕 때 사건이잖아요. 바사왕 다리왕 때 다니엘이 하루 창문을 열고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됐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에 기도 시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했는가? 그냥 시장 바닥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보도록.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이 시간 되면 그냥 표고 메칼랑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3시, 6시, 9시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시간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오전 6시에 빌라도 법정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예요. 그 다음에 정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해가 빛을 잃어버렸죠. 흑암이 가득 찼습니다. 오후 3시에 주님이 다 이뤘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참 우연일치 같은데 그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는가?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아마 이렇게 이제 이 3차례 기도 시간에 가능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죠. 그날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기 위해서 갔는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입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많은 사람이 이용했던 입구가 미문이었던 것 같아요. 한자로 그냥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복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화려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입구 이름은 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늘 가는데요. 근데 그날 거기서 누구를 보게 됐는가? 여기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와 시선이 마주보게 됐어요. 마주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뱅이는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목적으로 쳐다봤겠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죠? 나에게 좀 뭔가 구걸을 좀 해달라고. 뭔가 나에게 좀 달라고.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다 쳐다보겠죠. 근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과 눈을 마주쳤는데 이 안전뱅이가 두 사도를 본 눈하고 두 사도가 안전뱅이를 본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봐요. 제발 나 좀 보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봤겠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이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는 것은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주목해서 집중해서 좀 보라 이렇게 촉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이 말에 안전뱅이 시선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여기 바라보거늘 이란 헬라어도 시선을 집중시키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대충 봤겠죠. 그죠? 지나간 사람에게 어떻게든 눈을 맞아서 저 사람의 양심을 좀 축 찔려서 이거 안 줄 수는 없네 이런 마음을 주게 하고서 이 안전뱅이가 바라봤는데 베드로가 나를 좀 주목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시선을 집중해서
시선을 고정시켜서 지금 사도들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목적은 뭔가? 여기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이 사람이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약간의 돈이죠. 자기의 육체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약간의 돈입니다.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돈이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었어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돈을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우리를 좀 주목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줬어요? 내게 있는 것을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뭔가? 뒤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두 사람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자기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내민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주님의 손이죠. 베드로는 뭐예요? 도구일 뿐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이 그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그 안진뱅이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이에요.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이 사람을 붙잡아 줬어요. 그리고 일으켜주셨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 세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났으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손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발과 발목에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있는 힘껏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자기의 모든 체중을 실어야 됩니다. 이게 전심이라는 거예요. 실었을 때 어떻게 됐는가? 원래 그의 발과 발목에는 힘이 없었는데 그의 발과 발목의 힘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놀라운 기적이 무엇으로 시작됐는가? 시선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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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예요. 안진뱅이가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집중한 것으로부터 이 기적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때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눈은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당연히 부활의 주님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주님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어요. 늘 그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봤다면 그 베드로가 보는 그 눈은 누구의 눈이에요? 당연히 주님의 눈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날 이 두 사도를 통해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왜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가? 이건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힘으로 교회 나왔습니까?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동일하게 이 안진뱅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주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로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셨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회복시켜줬어요. 이 날 전까지 40여 년 동안 이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왜 이 사람을 여기에 뒀는가? 만약에 이 사람이 그날
오전 9시 기도나 정오 기도 때 이 성전 미문이 있었다면 두 사람을 못 만났겠죠. 근데 그날따라 이 사람은 오후 3시를 선택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서 8절을 읽어봐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서게 된 이 사람이 어디로 뛰어갔습니까? 자기 집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지난 40여 년 동안 그가 정말로 들어가고 싶은 곳은 여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번도 자기 발로는 이 성전 문턱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그 사람을 내려놓고 구걸하겠지, 그 사람 데리고 아무도 성전 안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미문은 어떤 문입니까? 절망과 좌절의 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미문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건 절망의 문이고 좌절의 문이고 낙심의 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날 그로 하여금 이 문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발목과 그의 발과 발목에 그 힘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 같은 자를 구하셨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기 위해서. 예배는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중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예배가 얼마나 흐트러졌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위해서. 가서 뭐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이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9절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미문을 넘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건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비로소 미문을 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부활절 맞은 오늘 여러분의 시선도 이 사람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발과 발목에 힘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연약함이 강함으로, 약점이 강점으로 반전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맞은 오늘 여러분의 모두의 삶에 이런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기를, 그리고 그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우리 선교 재력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